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고대 한역 불전의 이해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제 주제를 삼았는데요. 우리가 현재 지금 알고 있는 한자가 과연 정말로 1500년 이전에도 그런 의미로 쓰였을까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의미가 다른 상태에서 쓰였다면 번역에도 심각한 차질을 불러올 수 있겠죠. 제가 오래전에 여주 신륵사에 살 때였는데요. 새해 첫날이 돼서 예불을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거기는 워낙 그 상고대라고 그 정월 초하루쯤 되면은 그 남한강에서 불어오는 수증기가 그 나무에 가서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러 온 분이 제가 예불하고 나오는데 선생님 뭐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저기에 그 강 옆에 그 탑이 있는데 그 탑 옆에 조수로감이라고 써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조수로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신륵사에서 오래 살았는데 조수로감이라고 쓴 거를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게 어디 써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저기 그 뭐 돌로 크게 써 있는데 크게 있는 것에 거기에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앞세우고 거기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큰 그 수조가 있는데요. 그 수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감노수조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읽었냐면 이제 한문을 이렇게 쓰잖아요. 감노수조 이렇게 썼는데 이거를 조수로감 이렇게 읽은 거예요. 네 자밖에 안 됩니다. 네 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감노수조하면 금방 이해될 수 있는 일을 조수로감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읽으니까 전혀 다르게 들렸던 거예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한국에 산다는 이유로 뭐 천자문을 다 외우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루왕 지부집주 뭐 이런 거 외우죠. 요 모르시는 분 계세요? 없죠.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 이렇게 번역해요. 동감하십니까? 하늘이 까만가요? 땅은 누렇던가요? 그러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어려서부터 계속 주입해서 아닌 거를 그냥 우리끼리 뭐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을 뿐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 이렇게 말하면 또 어디 식당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산고수장 뭐 이런 것도 많이 써 있어요. 들어보셨죠? 산고수장. 산은 높고 물은 길다. 그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거를 그렇게까지 저기다가 써놓고 우리가 계속 읽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혹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서예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어려서부터 서예를 했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그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됐어요. 근데 쓸 때마다 이걸 왜 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게 그렇게 걸어놓고 계속 읽을 만한 내용인가? 산은 높고 물은 길다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한문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의 문장처럼 인식되지만 사실 글자 하나하나가 그림이죠. 그죠? 그래서 그림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연속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림이 연속적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한문은 읽어보면, 책들이 읽어보면 모든 글자가 다 붙어 있습니다. 띄어쓰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읽을 수 있을까요? 의미를. 일정한 규칙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 규칙을 정확하게 잘 모르죠. 우리랑 어순도 다르고요. 기본적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식의 언어는 명사 위주의 언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높은 산이라고 높은 산을 표시하는 게 산에 대한 명사적인 표현일 거예요. 산이 높다는 동사를 주로 사용하는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 거죠. 그래서 산이 높다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명사적인 언어라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높은 산이라고 표현해야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로 다시 얘기를 들어가면 천지현황의 경우에 하늘은 높고 땅은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 이런 표현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하늘은 깜깜해지고 땅은 누렇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한문은 술목 관계를 갖습니다. 먼저 서술어가 앞에 있고요. 그것에 대한 목적어가 뒤에 있는데요. 목적어라고 해서 반드시 을룰로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주어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지현황의 경우에는 하늘은 깜깜해지고 땅은 누렇게 된다는 의미를 갖죠. 피동의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의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하늘은 어때요? 낮에 밝게 있다가 저녁 때 되면 깜깜해지잖아요. 그죠? 하늘은 깜깜해지고 세상이 푸릇푸릇한 세상으로 있다가 가을이 되면 얘가 누렇게 변합니다. 땅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 내자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읽는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식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 이렇게 읽는 거죠. 그러면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될까요? 그러지 않겠죠. 다시 똑같은 것을 산고수장에 적용을 해볼까요? 그러면 어떨까요? 산이 높아지면 물도 길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무슨 말이 되겠어요? 그 사람이 인격이 높아지면 그 사람의 식솔들도 많아지겠죠.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한문의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경전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런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고대 한역 불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번역한 게 올바른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절에 다니고 불교 대학을 한번 공부를 해보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가질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현대과학에서 말하는 진리가 다르고요. 진리라면 과학의 진리가 다르고 불교의 진리가 다르고 기독교의 진리가 달라야 될까요? 그렇다면 그거는 진리라기보다는 주장에 가깝지 않나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진리라면 시간이 변해도 바뀌지 않아야 될 거고 공간이 변해도 공간이 달라져도 바뀌지 않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비해서 우리는 어때요? 시간과 공간이 바뀌고 하다못해 단체만 바뀌어도 다 다르다는 거죠. 기독교의 진리가 다르고요. 불교의 진리가 다르고 또 그 다음에 과학의 진리가 다르고 인문학의 진리가 다 다르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 당시에는 안 그랬을까요? 부처님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부처님도 그런 고민을 했죠. 과연 진리가 무엇일까? 진리와 주장이 어떻게 다를까? 진리와 주장이 어떻게 다를까요? 무엇으로 구분될까요? 진리와 주장은. 대답이 없어요. 답을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부처님은 그 문제의 해결을 유기와 무기라는 말로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무기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무기? 무기여 잘 있거라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무기 아니고요. 기록할 게 없다는 뜻이에요. 원어로는 팔리어에서는 아위야까따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버머에서는 아비야까르따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해할 수 없는 이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무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부처님의 대답하지 않은 것, 그거를 십사무기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대답하지 않은 형이상학적인 문제들을 무기라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유기라는 반대의 말도 경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말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고 있다. 이런 것을 침묵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전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를 보면 무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묵묵하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무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무견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는 무기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무기라는 말이 원래 이 무기라는 말은 이해할 수 없는 설명되지 않는 뭐 이런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증명되지 않은 사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가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여기서 기자는 기록된다는 뜻이잖아요. 무엇이 기록되지 않은 것일까요?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죠. 부처님은 이것을 성문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도 지금 들어오는 문이 여기 2개 있죠. 양쪽에. 성에는 문이 있습니다. 각각. 그렇죠? 4개의 4대 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성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다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겠어요? 성문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성문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겠죠. 기록이 남았겠죠. 근데 이 기록이 없다면 그 성문을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문을 통해서 들어온 것은 기록이 있기 때문에 유기가 되고, 성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은 것들은 무기가 되는 거예요. 기록이 없어요. 자, 우리 이 성문을 우리 감각기관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눈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은, 여러분들 이거 보이죠? 이거 보이면 이건 뭐겠어요? 내가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다 보고 있잖아요. 나도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기록이 있는 겁니다. 눈으로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유기라고 말하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죠. 천당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형이상학적인 문제들은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은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성문을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어디서 만들어진 거겠어요? 성문 안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반드시 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증명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유를 하게 되면 그 문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증명이 필요합니다. 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것만으로 사유하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야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증명되지 않는 사실을 끼워놓고 사유하게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리라기보다도 뭐가 되겠어요? 주장에 불과한 겁니다.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부처님의 사유의 시작은 바로 이 감각기관을 단속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감각기관에 대해서 단속하라는 말들을 끊임없이 경전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여기 지금 성문에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마 불교 논리학을 기본적으로 공부하면 혈량과 비량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들어보신 분 계세요? 혈량, 비량.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한 두 분 계시고 혈량은 지금 우리 감각기관으로 들어와서 확인되는 것, 이걸 혈량이라고 그러고, 비량은 우리 감각기관을 통과하지 않은 것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사유를 할 때 혈량이 아니고 비량을 집어넣어서 사유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99%의 진실과 1%의 거짓이 함께해서 어떤 논리를 펼치면 결국 그것은 증명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주장에 불과하죠.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그런 일들 많죠. 윤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윤회한다, 어떤 사람은 윤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이 문제, 이 유기와 무기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윤회는 뭐예요? 유기일까요? 무기일까요?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거 아니죠? 윤회를 여러분들 확인하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확인한 사람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갔다 오니까 저기 지옥도 있고 천당도 있다 그랬어. 덜 죽은 겁니다. 완전히 죽었으면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와 무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불교 사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인명학에서도 유기와 무기를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부처님의 전통이에요. 이것은 사유에 있어서 아주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도 부처님 당시에도 윤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시비가 있었어요. 3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문제를 가지고 논쟁 중이에요.
그렇다면 3000년이 지난 후에도 그게 밝혀질까요? 계속 논쟁 중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진리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와 무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네. 굉장히 똑똑하세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푸르샤르타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죠? 인도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알 텐데요. 힌두교인들이 추구해야 될 4가지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까르마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아르타, 다르마, 목샤라고 하는 4가지의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4가지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까르마는 우리가 업이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이게 까르마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업과 악업이라는 의미도 같지만 또 하나는 사랑이라는 의미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까마수트라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뭐예요? 성생활에 관한 경전이죠. 그게 인생에 있어서 뭐예요? 성적 즐거움은 추구해야 될 굉장한 가치로 여겼던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 저 말을 쓰고 있는데 저 앞에 무슨 말이 붙을까요?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제시했는데 팔정도에서 정업이라고 제시했죠. 그러면 지금 이런 까르마의 개념이 아닌 새로 정의된 까르마로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렇죠? 또 아르타라는 말도 있어요. 아르타는 우리가 한문으로는 오를의자로 번역돼 있어요. 그래서 아르타는 그 권력이나 재물이나 명예 같은 것들이 인간이 추구해야 될 가치로 여겼어요. 그런 것을 아르타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그 불교 경전 내에서는 오를의자를 써서 의라고 번역했어요. 기억해 두세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아르타에 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다르마가 있죠. 이것도 불교 경전 내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죠? 부처님은 뭘 말씀하셨어요? 법을 말씀하셨죠. 법이 과연 뭘까요? 이 힌두교인들이 생각했던 법은 그 의무를 말해요. 종교적인 의무나 또 도덕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다르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다르마는 그런 의미 아니죠. 여기에도 뭐가 붙어요? 올바를 정자가 붙어서 정법 이런 말을 많이 들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다르마의 의미가 아니라 새로 정의된 다르마라는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목시아도 있죠. 이건 우리도 불교에서도 해탈이라는 말로 번역되고 있어요. 이런 4가지가 그 힌두교인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로 여겼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단어가 다 불교 경전 내에서도 다 통용되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의미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거를 한번 보면 지금 이제 우리 의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양양자 밑에 나자가 있는 글자죠. 오르르이자가. 그렇죠? 근데 이 글자는 처음에는 이 글자의 의미가 옳다는 의미로 쓰였던 글자가 아니고 거짓이란 말로 쓰였던 글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쓰고 있어요? 양가죽을 쓰고 있죠. 그러면 나의 본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오르르이자를 찾아보면
거짓이라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짓으로 쓰였다가 나중에는 이게 옳다는 의미로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글자들을 가차됐다 이렇게 말해요. 뜻이 바뀐 거죠. 그런 이런 가차로 쓰이는 게 의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법설과 의설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버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죠? 법설은 뭔지 모르지만 그냥 부처님 말씀인 것 같죠? 그냥 그런 생각 들죠? 근데 의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의설은 부처님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해 놓은 부연 설명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옳은 말이니까. 그죠? 그런 생각 들죠?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석했어요. 법설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설명으로 이해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 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라고 하는 말이 아르타에 대한 번역어라 그랬죠. 아르타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권력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아르타라는 의미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그런 가치를 추구하라고 가르쳤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부처님이 출가해서 49년 동안 유행 생활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좋은 집에 가서 살면 되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 가치를, 저런 거 가치의 아르타의 가치를 부처님은 헌신착처럼 생각했고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르타의 가치로 말하고 있는 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것을 의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로 그런지 아닌지 제가 한번 경전을 찾아봤어요. 여기 있네요. 의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그 동국대학교 그 역경원에 들어가면,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 지금 오윤희 그 선생님께서, 다음 강연자이신 오윤희 선생님께서 참 힘들게 다 입력해 주시고 해가지고 우리가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장경을 검색해 보면 거기에 의설이라는 말을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의설이 무슨 뜻인지 그 서문에 그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법류, 의설, 정사, 난사라는 표현이 나와요. 인도 산스크리트어나 빨리어를 중국어로 한자로 번역하면서 5가지를 번역하지 않은 그것을 오불번이라고 그럽니다. 그 중에 4번째가 이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번번에는 뭐가 있었냐면 의설이 있었어요. 의설이 있었는데 이것은 똑바른 것 같은데 뭐 같으냐면 난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난사가 무슨 뜻이냐면 난사는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문을 읽고 감상평을 뒤에다가 적는 것을 난사라 그래요. 또 한 가지는 논리적으로 말 안 되는 정말 말 같지 않은 얘기, 그것을 난사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시문의 뒤쪽에 감상평을 읽는 것처럼 이해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원어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르타가 의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시문의 감상평을 적은 게 아니라 합리적이지 않은 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가 2가지가 동시에 표현되고 있는 말이 저 오르르이자인 거예요. 정말로 옳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거짓이라는 말도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말인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의설을 의설에 관한 얘기들은 예를 들자면 경전에 보면 제1의 공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이건 자바암경에 나오는 경전입니다. 여기에
유업보이 무작자라는 말 때문에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것 때문에 이게 무아이면서 윤회한다고 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경전입니다. 근데 거기에 제1의잖아요. 뭐예요? 말도 안 되는, 말 안 되는 얘기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얀마 가면, 여러분들 미얀마 그 남방 수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가 빠라마따와 빠냐띠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빠라마따는 뭐로 번역되어 있냐면 우리 한문에서는 승의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승의. 그럴듯한데 제일 안 그럴듯한 거. 이게 승의예요. 그 다음에 빠냐띠는 우리가 시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런 것들 다 시설되어 있는 것들이죠. 늘어져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 빠냐띠 중에서 뭐를 빠라마따를 찾아야 된다는 거야.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참나를 봐야 된다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과 결이 이상하게 안 맞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이 법설과 의설에 관한 얘기들에 정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의설이라고 쓰여 있는 경전들을 경전에서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의설이. 근데 아주 비슷한데 무언가 조금씩 달라요. 아주 비슷한데 무언가 조금씩 달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경전들은 의설에 해당합니다.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제가 절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들은 설명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우리는 4대로 이루어졌대요. 그렇죠? 4대로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지수화풍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4개가 다 흩어지죠. 흩어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자아가 없다. 그래서 무아를 설명할 때 4대가 흩어졌기 때문에 자아가 없다는, 무아이다라는 방식의 설명을 듣습니다.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설명이 부처님 당시에는 없었는가? 아니에요. 외도들도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적취설을 주장했던 많은 사문들은 그런 입장을 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대를 설명한 거예요. 그렇다면 부처님이 깨달음이 그래서 무아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만약에 부처님인데 깨닫고 나니까 4대로 흩어지기 때문에 자아가 없었어. 그러면 나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정상적일까요? 그게 맞는데? 그래야지. 내가 그거 틀렸어.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지적해놓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다시 그거를 가리킨다면 내가 정당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겠죠. 또 이런 설명도 있어요. 삼천대천 세계가 불법이 아닌 게 없고 다 부처님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부처고 저것도 부처고 여러분들 다 부처야. 부처님처럼 여기고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조계종에서 붓다로 살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어때요? 그렇다면 이런 얘기는 그 당시에 없었을까요? 아니, 이미 있었습니다. 전변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주장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브라흐만이었고 브라흐만이 나뉘어서 아트만으로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 신성이 있어요. 브라흐만과 같은 신성이 있어요. 그 신성을 발견하는 것이 곧 해탈이고 그것이 열반이라고 생각했죠. 그런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했어요. 그럼 깨닫고 나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그것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말 맞는데? 이러면 될 일인 거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비판해 놓은 것을 다시 자기 제자들한테 가리킨다면 그게 정상적이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설명들이 항상 그 설명이 있기 전에 무슨 글자가 함께 하느냐면 저 오르리자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설이란 말과 함께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설명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못 오해해서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거를 가르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의설에 대한 굉장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초기경전이라고 하는 아함경을 읽었을 때와 대승경전이라고 하는 우리가 읽고 있는 대부분의 경전을 읽었을 때에 굉장히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초기경전과 대승경전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은 같겠죠. 다르다면 둘 중에 하나 틀렸을 거예요. 초기경전이 틀렸든지 대승경전이 틀렸든지. 그렇겠죠. 근데 의설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경전을 바라보면 너무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이 왜 의설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무엇 때문에 없었을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개념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기인지 무기인지를 따지지 않고 경전을 읽으니까 이게 부처님의 얘기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생깁니다. 뭐냐면 우리는 경전을 읽으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제 자신이 한번 알고 있는 불교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더군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몸과 마음으로 딱 나누어서 말하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여태까지 배웠던 불교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몸과 마음으로 딱 나눠서 설명하면 쉽게 설명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부처님 경전을 읽어보면 이상하게 계속 안이비설신이가 나옵니다. 이거 의학서적도 아니에요. 불교 경전이 의학서적이 아니에요. 근데 계속 안이비설신이가 나와요. 색성향 미촉법이 나와요. 나 같으면 쉬운 설명을 놔두고 저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안이비설신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눈, 코, 입, 이거 이해 못하시는 분 계세요? 이해가 돼요. 근데 의근이 뭐냐는 거예요. 의가. 물어봤어요, 내가. 미얀마 가서 또 사야도한테. 제가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의가 뭐래요? 이런 거 물어봤더니 모든 것엔 다 토대가 있다는 거야. 눈의 토대는 뭐가 눈이겠어요? 눈의 토대는 뭐가 안근의 토대는 뭐가 토대가 되겠어요? 눈이. 이근은 귀가 토대가 되는 거죠. 나머지 다 이해되죠? 그러면 의근의 토대는 뭘까요? 청정도론에는 심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 내가 뭐 미얀마까지 와가지고 이거 가지고 시비할 거 뭐 있겠니? 그냥 앉아서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뭐 승질나면 심장이 뿔떡뿔떡 하니까 이건이 뭐 심장이 토대겠다. 수행자 입장에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래 그건 그렇다고 넘어가. 그러면 색성향 미초까지도 알겠어요. 그죠? 법이 도대체 뭔데? 법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부처님 법 이런 얘기 겁나게 많이 합니다. 부처님 법 아시는 분 계세요? 법이 뭘까요? 이해 안 되죠? 대충 뭐 경전을 읽어봐도 그래요.
아는 색을 연하고 뭐 이는 성을 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내지는 하고 끝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문제를 스님들한테 물어봐. 자세히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들은 적이 없어요. 강사 스님한테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냥 대충 느리뭉실 넘어가요. 정말로 의근이 뭘까요? 근데 경전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분명히 우리는 눈은 뭘 보겠어요? 색을 봅니다. 그죠? 실제 대상을 보는 거 아니죠. 그 대상에서 그림자처럼 다가오는 색을 보는 거죠. 그렇죠? 소리는 그 대상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죠. 그 대상에서 그늘처럼 나오는 그 소리 신호라고 하는 그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실제 소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성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경이라는 말은 경계라는 뜻이잖아요. 그 대상에서 경계에서 나오고 있는 자극이라는 뜻이에요. 색경이라고 부르죠. 색이 아니라 색은 그 색 자체인 것이고 색경이라고 말할 때는 뭐겠어요? 색에서 그 경계에서 드러나고 있는 경계의 자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분명히 색만 감지합니다. 귀는 소리만 감지하죠. 귀가 색깔을 감지하시나요, 혹시? 그러신 분 혹시 계세요? 안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의 파이브 센스를 가지고 대상을 감지합니다. 5가지의 감각 신호를 감지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대상은 어떤가요? 마치 5개가 하나처럼 작동합니다. 여러분들이 사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과가 분명히 눈으로는 색깔 신호만 접했고요. 귀는 사과의 소리만, 입은 사과의 맛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과를 생각하는 순간 사과에서 느껴지는 색성향 미촉의 5가지가 하나처럼 작동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5가지를 따로따로인 5가지를 하나로 묶는 놈이 있겠죠? 그 묶는 놈이 뭐겠어요? 의근입니다. 그걸 의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5가지 신호를 버무려서 마치 하나처럼 드러내고 있는 대상이 뭐겠어요? 그게 법이에요. 색의 의근의 대상이 되는 게 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고 있어요? 5가지 감각 신호를 통합해서 진짜인 것처럼 드러내고 있는 게 법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실제 세상인 세상을 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불교 경전에서는 세간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절에 돌아서 세간이라는 말을 자주 쓰나요? 잘 안 씁니다. 무슨 말 써요? 법계라는 말을 써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오늘 절에 가서 밥 먹자 이런 말 안 하죠. 어떻게 얘기해요? 공양은 하셨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죠? 그러면 절집에서는 밥이라고 안 부르고 공양이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세상이라는 말이라고 안 부르고 절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 법계라고 부른다고. 그렇게 해서 세상과 법계는 같은 말이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부처님은 구분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실제로 뭘 보고 있어요? 법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 세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눈으로 색신호를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이 색신호를 받은 시신경은 RGB 값을 가지고 나는 파란색, 노란색, 뭐 빨간색 이러고 그 각각의 값에 대해서 소를 들었겠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생체 신호로 바꾸죠. 빛을 그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생체 신호로 바꿉니다. 그렇죠? 전기 신호로 바꾼다고. 그래서 이것을 시신경을 통해서 뇌에다 전달하면 뇌가 받은 것은 뭘 받았을까요? 빛을 받았을까요? 전기 신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뇌가 전기 신호를 감지했을 때 뇌가 받은 것은 전기 신호지 빛을 전달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가 보여요? 세상이 보입니다. 그러면 달리 말해서 여러분들의 뇌가 이 뚜껑 열고 세상을 봤을까요? 보신 분 계세요 혹시? 뚜껑 열고 보신 분? 안 계신 것 같으네요. 뚜껑 열어도 뇌는 못 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은 실제 세상을 본 걸까요? 뇌가 상상한 세상을 보고 있죠. 근데 이것은 5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하나의 원래 진짜처럼 드러내고 있는 뭐를 보고 있어요? 법을 보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법으로 된 세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부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근데 누가 보고 있을까요? 거기에 항상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있겠죠. 그러면 보는 자가 보겠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 생각을 떨칠 수 없죠. 근데 부처님은 그게 동시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유깁이라고 부르고 6개의 네이처와 6개의 웨이처가 동시에 서로 상의상관하면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설명한 연기입니다. 자, 연기의 기본이 뭐예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고 말한다면 차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유차 이렇게 해야 맞겠죠. 아까 천지연학 얘기할 때 했잖아요. 그죠? 유차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차유고 피유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뭐예요? 이것이 있게 되었으므로 저것도 있게 되었다 이런 말이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뭐가 돼요? 인과가 됩니다. 시간적인 선후관계가 성립돼요. 만약에 시간적인 선후관계인 인과가 성립된다면 그것은 연기가 아니겠죠. 그럼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인과일 거예요. 근데 인과가 왜 문제가 되느냐? 자, 여러분들 아까 유기와 무기 문제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을 보신 분, 시간을 들으신 분, 맛보신 분 계세요? 없죠? 우리는 시간을 감지할 수 있는 감각기관이 없어요. 있으면 시계를 안 만들었을 거야. 그렇죠? 그럼 시간은 유기 사건일까요? 무기 사건일까요? 무기 사건입니다. 그 시간을 집어넣고 사유하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인과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시간적인 선후관계인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던 거예요. 근데 연기는 시간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게 되면 저것도 있게 돼요. 즉 다시 말하면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뭐가 함께 등장할까요? 자아가 함께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게 됨으로 저것이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소멸하게 되면 저것도 소멸하게 돼요. 동시에. 이게 연기라는 뜻이에요. 연하요. 연이라는 글자가 실사변에 판단할 단자를 쓴 글자인데요. 묶여 있다고 판단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얽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짧아요. 시간이 짧아서 난 준비한 거 설명도 다 못했는데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더 궁금하신 분은 불광미디어에 올려놓은 강의를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은 저한테 전화질을 하시든지 아니면 메일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까지 따져보셔도 좋습니다. 네. 혹시 이게 저쪽에서 이거 하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질문이 혹시 있으신가요? 조금 더 해도 돼요? 조금 더 해도 된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의와 법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문제는 일체와 재에 관한 문제. 우리는 모든 것이라는 말을 쓸 때에 우리는 일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일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일체라는 말이 우리는 모든이라고 이해하죠. 정말 그럴까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경전에 보면, 대승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일체재불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일체도 모든이고 재도 모든이에요. 그죠? 모두 재자니까. 그러면 이거를 그냥 우리말로 풀이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모두 부처님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번역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 부처님이라는 말을 쓸까요? 안 쓰겠죠? 그러면 이미 모두라는 말이 모두 제자가 있는데 굳이 일체라는 말을 따로 만들어 써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두 자로? 그렇게 하고 저 글자에 모두라는 뜻이 없어요. 하나, 한일자와 나눌 절자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나눈다는 뜻밖에 없었던 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인데 나누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원래 일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알고 있는 것과 다른데요. 일체의 어원은 원래 브라만이었는데 그게 나뉘어서 아트만이 돼가지고요. 그 아트만이 어떤 대상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였는데 나뉘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브라만이었는데 나뉘어져 있는 존재로서의 모든 것이란 뜻이에요. 일체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런 말로 부처님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이 원래 브라만이었는데 나뉘어가지고 부처님이 됐어요? 그런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말이. 쟤도 너무 이상해요. 제가 대장경에서 검색한 거예요. 겁나게 많이 나옵니다. 일체재불, 일체재법, 일체계고, 일체행고,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재밌는 거는 일체계고라는 말이 고성제의 정의인 것처럼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드는 생각. 모든 게 다 괴롭다는 말이잖아요. 일체계고 그러면. 다계자니까 저것도 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일체도 다고 개도 다야. 그러면 일체가 다 괴롭다. 우리는 이렇게 번역해요. 그렇죠? 그냥 다 괴롭다 그러면 되는데 굳이 또 일체가 그 말이 왜 들어가? 말도 이상해요. 그러면 그렇게 괴로우면 제가 미얀마 갔을 때도 사야도들이 그러더라고. 다 괴롭대. 다 괴롭대. 근데 저 양반이 왜 안 죽고 저러고 있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렇게 괴로우면 나 같으면 갈 것 같은데 안 가, 이 양반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불만족스럽대. 불만족스럽다는 것이 사성제, 고성제에 대한 정의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경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의설이라는 말에 일체계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이 사성제의 정의는 일체행고로 되어 있습니다.
의미가 달라요. 일체라는 말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의 일체는, 브라만교의 사람들에게 일체는 브라만입니다. 사문들은 일체는 사대예요. 부처님은 일체를 뭐라고 불렀냐면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세간의 일체는 오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깨달은 자의 일체는, 부처님이 바라본 일체는 뭐냐면 십이입처라는 거였어요. 우리는 어떻게 드러난다 그랬어요? 아까 내입처, 외입처가 자아와 대상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죠. 무엇으로요? 법과 자아라는 개념으로. 대상이 보인다면 자아가 함께하고 있고요. 나라는 의식이 생겨나면 대상도 함께 등장합니다. 둘은 동시에 작동하고 있죠. 그래서 일체행고라는 말은, 일체계고라는 말은 브라만교에서 정의한 괴로움에 대한 정의예요. 그러니까 일체이기 때문에, 일체는 뭐예요? 원래 브라만이었는데 아트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아트만이 발휘되지 않고 사대라고 하는 쓸데없는 업덩어리가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괴롭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여기서 개는, 지금 우리는 모두 다개자로 쓰고 있지만 구마라지 번역에서는 저게 똑같이 한결같이 말하다는 뜻으로 쓰인 글자예요. 현대의 의미와 다릅니다. 비알피자 밑에 흰백자 있는 글자잖아요. 비알피자라는 말은 모두가 다 한 군데를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흰백자는 말하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한결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체이기 때문에 괴롭다고, 누구나 다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는 뜻이 일체계고의 뜻이에요. 그런데 비해서 일체행고는 뭐냐면, 일체라고 하는 그것은, 행이 뭐냐면 조작됐다는 뜻이에요. 무언가로 진행됐다는 말이에요. 뭐로? 괴로움으로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 자체에 괴로움이 있었던 게 아니고 괴로움으로 진행됐어요. 그러니까 괴로움은 괴로움 자체로 있는 게 아니라 괴로움으로 진행된 거니까, 그 진행된 것을 바로잡으면 괴로움이 소멸하겠죠. 그러면 괴로움은 끊는 사건일까요? 여러분들 괴로움을 끊을 수 있으세요? 제가요, 괴로움 끊으려고 겁나게 애써봤는데 안 됐디다. 괴로움 안 끊어져요. 별의별 짓 다 해도 안 끊어져요. 괴로움은 끊는 대상이 아니라 깨달으면 사라지는 대상인 거예요. 왜? 조작됐기 때문에. 조작됐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그냥 지가 사라집니다. 왜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게 실제 세상이 아니라 법으로 된 법계이기 때문에. 내가 보고 있는 건 뭐예요? 환상이에요. 환상을 보고 있는 사람은 그 대상에 대해서 집착할 마음이 일어날 필요가 없겠죠. 그거 가지고 분노할 일이 있을까요? 아니, 영화 보면서 잠깐 빠져들 수는 있지만 영화 때문에 분노해가지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어? 그 환상인 걸 아니까 그냥 잠깐 재밌게 보는 거지. 그래서 일체가 경전 속에 지금 제가 이제 써 있는 것들을 대충 설명하면, 여기서 이제 일체재불이라는 말은 브라만의 사람들이 항상 요 글자에 뭐가 나오냐면 선남자라는 말이 앞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알아요. 그러면 누구야 이렇게 부르겠죠. 우리 반야신경에도 그러잖아요. 사리자야, 수보리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갑자기 선남자야 이러면 이상하지. 이상하잖아요. 안 이상해요? 근데 우리는 선남자만 나오면 대장경 검색해 보세요.
다 선남자야라고 쓰고 있어요. 아니, 너라고 부르든지 이름 부르면 돼요. 근데 선남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주어가 바뀌었어. 이건 선남자는 찾아보면 브라만 가문의 남자란 뜻이에요. 브라만 가문의 남자는 뭐로 생각했어요? 일체는 브라만이라고 생각해요. 그가 부처님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겠어요? 브라만이 나뉘어져서 된 아트만이 브라만의 신성을 되찾은 존재로 이해하겠죠. 그런 부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일체제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말에 뭐가 앞에 있어요? 선남자라는 말이 앞에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런 말들의 그 앞에 또 무슨 글자가 있겠어요? 오르르이자가 붙어 있습니다. 의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체제불이라는 말, 또 일체제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일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다 뭐라고요? 법이라고.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전통 한문을 해석하듯이 일체제법은 일체의 모든 법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해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일체계고는 설명했고 일체행무도 설명했죠. 재행무상도 여기서 일체라는 말을 한 글자로 글자수 맞추기 위해서 모두 제자로도 번역해요. 그래서 재행무상이라고 할 때는 뭐냐면 우리는 모든 것은 다 무상하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정말로 그럴까요? 모든 게 다 무상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상은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화한다 이런 의미로 해요. 근데 이게 삼법인으로 얘기하면서 부처님만이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부처님 이전에는 그런 말 한 사람이 없을까요? 많아요. 다들 알잖아요. 만물은 유전한다. 뭐 이런 말도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거를 그렇게 심도 있게 사유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문제인가요? 무상하다는 말이? 여러분들 몰라요, 그거? 우리 할머니도 하셨어요. 무상하다는 거. 다 늙으면 무상하다는 거 다 느껴요. 근데 여기서의 무상은 아사사타가 아니고 아니자예요. 시간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에 대한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법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는 눈 뜨면 어떻게 해요? 촥 나타나죠. 아니, 법이 지금 눈 딱 뜨니까 딱 보이잖아요. 그죠? 시간적이지 않죠? 눈 감으면 딱 사라져요. 그래서 얘는 태어나서 오거나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감각기관이 자극되면 나타나고 감각기관이 자극이 사라지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얘는 생멸하지 않아요. 똑같은 자극이 오면 바로 드러납니다. 그렇죠? 마치 모니터처럼 드러납니다. 자극만 딱 나타나면 나타났다가 자극이 사라지면 사라져요. 그러면 실제 세간은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뭘 보고 있어요? 법계가 그렇게 보이고 있다고. 법계니까 그 법계는 생멸하지 않아요. 늙거나 줄기도 할까요? 안 줍니다. 크거나 작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세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대상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세간에 대한 설명일 거라고 생각하고 경전을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설명서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거를 보고 왜 안 맞지?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부처님은 계속 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간에다 갖다 놓고 계속 맞춰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끼리 정신승리를 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그러면서 이게 연기법이고 최고의 깨달음이라는 거야.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있다고 저게 있어요? 얘 사라진다고 제가 사라져요? 안 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끼리 부처님이 얘기하고 부처님이 깨달았으니까 깨달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끼리 진리야 라고 우리끼리 주장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그거를 끝까지 주장하는 걸 뭐라 그래요? 요즘 애들은 정신승리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정신승리 하고 싶으세요? 우리는 깨달음을 얻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초 단위에 대한 단어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부처님 경전이 제대로 보인다는 것이고, 현재 그 경전에 쓰이고 있는 말이 이상하다면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고처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처. 경전을 검색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숫자로 이 고처자가 나오는지. 근데 아무도 해석 안 합니다. 고처가 뭘까요? 12처를 말하는 거예요. 금강경에도 나오죠. 환지본처. 환지본처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는 다 제자리에 부처님이 탁발을 하시고 제자리에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거 탁발을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탁발하는 장소가 항상 그렇게 마을 가까이에 있지도 않고요. 탁발하고 꼭 그 자리에 와서 먹는 전통이 있지도 않아요. 여기서 이 처는 탁발하는 것 자체가 중요했던 게 아니고 뭐예요? 12처에 대한 깨달음에 이르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도리어. 환하는 말은 도리어 이런 말이에요. 지혜하는 말은 어디에 이른다는 말이고, 본처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생산되고 있는 12처. 그 12처에 도달하는 게 탁발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금강경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처가. 경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모든 경전에 처라는 말이 다 등장하겠어요. 아무도 해석 안 합니다. 나 같으면 해석 안 할 글이면 번역 자체에서 뺐을 것 같아요. 준비한 건 많지만 제가 우윤희 선생님의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시면. 예. 예. 크게 제가 잘 안 들려요. 초기 불교를 좀 니까이 같은 거 읽으면서 좀 공부하는 사람인데요. 네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기존에 있던 해석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서 약간 좀 충격적이긴 한데, 네. 그러면 기존에 있던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이런 경전들을 완전히 새로 다시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떠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전을 해석되어 있는 거를 저도 그래도 대학도 나왔는데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데 읽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는.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경전이 시작될 때 대부분 뭐 관음경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읽어도 만약에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죠? 만약에 관세음보살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는데 뒤에 가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들이 이 품문을 쓸 때는 만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다면 이럴 것이다 이렇게 끝나야지. 왜 문장이 이상하냐고 다. 그러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하고 부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은 그렇지 않은데
이런 그 문제의 오역에는 이러한 기초 단위의 단어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이 경전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 빨리 3장을 번역한 것에도 제가 그 빨리 3장도 이제 한문 경전을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원어를 찾아보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그쪽에서도 좀 많이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확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문제 제기는 할 수 있겠죠. 대답이 됐습니까? 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 빨리어나 산스크리트를 직접 보면서 이렇게 한글로 번역하시는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문을 거치지 않고 예. 빨리어에서 한글로 바로 번역한 경전이 있는데도 같은 문제가 나올까요? 예, 그게 이제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한번 불교를 설명 들으면요, 그 생각을 지우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전을 번역할 때요, 그거 우리가 그냥 빨리어를 그대로 번역할 것 같죠? 아닙니다. PTS본을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걸 참고하고요,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것도 참고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대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 자체를 이해할 수도 없고요. 실제로 우리가 그 빨리어의 사전이 그 만들어진 게 선교사들이 불교에 대해서 연구하고 기독교를 선교하기 위해서 갔다가 흥미가 생겨서 이것을 만들었고, 이미 아미달마 불교에 의해서 불교의 가르침이 많이 왜곡된 상태에서 그 개념을 가지고 사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원어의 의미가 3000년 전에도 2500년 전에도 그렇게 쓰였는지 그거는 모르죠.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참 다행스러운 것은 한역으로 된 경전이 있고요. 이 한역 경전은 이미 이렇게 빨리어나 산스크리트어처럼 명확한 문법을 제시하지 못하지만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옥편을 찾거나 아니면은 그 글자만 보더라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집어넣어놓고 번역해 봤을 때 가장 잘 어울리는 번역을 찾는다면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르타의 문제를 얘기할 때도 이런 의설에 관한 얘기들을 설명하고 있는 경전이, 그거에 해당하는 경전이 빨리어 경전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보니까 의설에 관한 얘기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시 설명화면으로 그 번역돼 있어요. 그러면 아르타라는 말이 다시 설명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차라리 한문으로 써 있는 오르르이자가 거짓이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말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참고해서 볼 때 부처님의 가르침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저의 생각에는 경전의 번역이 퍼즐을 맞추듯이 완벽하게 맞아질 때 그 번역이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찾아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충분히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